인간관계가 힘든 이유, 삶은 고통이 아니라 고독이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혹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사람이 싫다고들 합니다.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싫다면서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람이 지친다면서 사람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혼자 있고 싶다면서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평생 틀리게 이해해온 한 가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삶은 고통이 아닙니다. 삶은 고독입니다. 이 두 글자의 차이가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같은 지붕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밤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 몸이 내 몸에서 나왔습니다. 내 손으로 먹이고 입히고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그 자식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을 나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대화는 끝나고 나면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더 허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외롭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주면 될 텐데. 저 사람이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될 텐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이 허전함이 채워질 텐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조금씩 고치려 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전화 한 통 없으면 서운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 일입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진다. 연기란 무엇입니까?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맞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봄꽃이 피는 것도 연기입니다. 봄꽃이 지는 것도 연기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연기이고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도 연기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고정된 관계는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차가운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인정하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 인정하면 포기하는 것 같아서, 인정하면 삶이 허무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진리 앞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상처받고 그 반복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정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꽃이 지는 것이 무상이고, 세월이 흘러 얼굴이 늙는 것도 무상이고, 어제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오늘 나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무상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이 베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움켜쥐면 손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죽음으로, 혹은 세월의 변화로, 혹은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달라집니다. 붙잡으려는 손을 천천히 펴기 시작합니다. 손을 펼 때 비로소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평생 혼동해온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고통과 고독입니다. 고통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오는 것입니다.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은 저항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반발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무엇입니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모든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혼자 왔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도 혼자 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 대신 태어나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의 모든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서 당신은 혼자 생각합니다. 그 방에서 당신은 혼자 울기도 합니다. 그 방에서 당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을 혼자 품고 삽니다. 그것이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 고독이야말로 당신이 하나의 완전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독을 고통으로 착각합니다. 채워야 할 결핍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사람으로 그 방을 채우려 합니다. 그 방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곁에 두어도 그 방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그 방의 벽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계속 허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외롭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애하라. 자신에게 귀의하라.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의 깊이를 지금 이 순간 느껴보십시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은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완전하다는 것을 먼저 알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해 주어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해해 주어야 같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비로소 존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자신이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면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독이 아닙니다. 고독을 외면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고독을 인정하는 순간 그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잊은 것이 고통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이 힘들어하는 관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받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해받음으로써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까? 배우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독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자신의 고독을 안고 삽니다. 배우자의 방에도 당신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고독을 나란히 안고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 그것이 진짜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 저렇게 되었느냐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한때는 자식이었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바라는 대로 살았습니까? 당신의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온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고독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방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할수록 아이는 문을 닫습니다. 당신이 그 방을 존중할수록 아이는 문을 엽니다. 기대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람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다음은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오래된 친구인데 왜 자꾸 서운함이 생깁니까? 왜 자꾸 배신감이 생깁니까?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무상입니다. 변한 것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의 모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독을 안고 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외롭습니다. 그 사람도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인 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행으로 봅니다. 다른 고독을 안고 같은 세상을 걷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미움이 녹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인간관계를 새롭게 보는 눈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는 고독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군가와 진짜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 고독을 먼저 품을 수 있을 때 상대방의 고독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외롭지 않아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인정해야 비로소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고독을 부정하면 모든 관계가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집착은 자신도 힘들게 합니다. 고독을 인정하면 모든 관계가 자유가 됩니다. 자유 안에서 만난 인연이 가장 오래 갑니다. 자유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 가장 깊습니다. 집착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집착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변해야 할 것을 변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붙드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관계를 조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꽃을 사랑한다면서 꽃을 꺾어 손에 쥐면 꽃은 죽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내 뜻대로 묶어두면 그 사랑도 죽습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고독을 먼저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인간관계에 비추어 보십시오.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원할 거라는 착각으로 당연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집착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 인연이 내 곁에 있음에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오늘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오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인연의 기적입니다. 그 감사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고통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그것이 정진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매일의 불교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서운했습니까? 누군가로 인해 지쳤습니까? 누군가가 이해해주지 않아 외로웠습니까? 누군가가 내 기대를 저버렸습니까? 그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고독이 있습니다. 그 고독을 이번에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나는 지금 외롭구나. 나는 지금 고독하구나.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 때 울컥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 눈물이 진실입니다. 그 진실 앞에서 울어도 됩니다. 그 고독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당신이 온전한 하나의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 고독을 품으십시오. 두 팔로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자신의 고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고독도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인간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집착이 아닌 소망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상처가 아닌 이해가 됩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집착이 아닌 사랑이 됩니다. 관계가 고통에서 풀려납니다. 관계가 자유로워집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혼자입니다. 이 두 문장이 모순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고독합니다. 그 고독을 각자 안고 삽니다. 그리고 그 고독 안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이 닿을 때 그것이 인연입니다. 그 손이 닿지 않을 때 그것 또한 인연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놓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자신의 고독을 편안히 안고 조용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남아야 할 사람은 바람 속에서도 남습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오늘 밤 그 등불을 켜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켜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는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고독이 두려워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지금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고독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고독 옆에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괜찮다. 나는 혼자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고독과 함께 있는 가장 충만한 존재가 됩니다. 그 충만함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충만함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충만함에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삶은 고통이 아닙니다. 삶은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납니다. 각자의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가다 서로의 빛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인연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하고 깊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 삶은 고통이 아니라 고독이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혹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사람이 싫다고들 합니다.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싫다면서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람이 지친다면서 사람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혼자 있고 싶다면서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평생 틀리게 이해해온 한 가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삶은 고통이 아닙니다. 삶은 고독입니다. 이 두 글자의 차이가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같은 지붕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밤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 몸이 내 몸에서 나왔습니다. 내 손으로 먹이고 입히고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그 자식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을 나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대화는 끝나고 나면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더 허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외롭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주면 될 텐데. 저 사람이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될 텐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이 허전함이 채워질 텐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조금씩 고치려 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전화 한 통 없으면 서운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 일입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진다. 연기란 무엇입니까?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맞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봄꽃이 피는 것도 연기입니다. 봄꽃이 지는 것도 연기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연기이고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도 연기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고정된 관계는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차가운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인정하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 인정하면 포기하는 것 같아서, 인정하면 삶이 허무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진리 앞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상처받고 그 반복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정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꽃이 지는 것이 무상이고 세월이 흘러 얼굴이 늙는 것도 무상이고 어제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오늘 나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무상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이 베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움켜쥐면 손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죽음으로 혹은 세월의 변화로 혹은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달라집니다. 붙잡으려는 손을 천천히 펴기 시작합니다. 손을 펼 때 비로소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평생 혼동해온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고통과 고독입니다. 고통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오는 것입니다.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은 저항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반발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무엇입니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모든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혼자 왔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도 혼자 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 대신 태어나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의 모든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서 당신은 혼자 생각합니다. 그 방에서 당신은 혼자 울기도 합니다. 그 방에서 당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을 혼자 품고 삽니다. 그것이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 고독이야말로 당신이 하나의 완전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독을 고통으로 착각합니다. 채워야 할 결핍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사람으로 그 방을 채우려 합니다. 그 방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곁에 두어도 그 방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그 방의 벽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계속 허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외롭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애하라. 자신에게 귀의하라.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의 깊이를 지금 이 순간 느껴보십시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은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완전하다는 것을 먼저 알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해 주어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해해 주어야 같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비로소 존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자신이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면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독이 아닙니다. 고독을 외면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고독을 인정하는 순간 그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잊은 것이 고통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이 힘들어하는 관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받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해받음으로써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까? 배우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독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자신의 고독을 안고 삽니다. 배우자의 방에도 당신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고독을 나란히 안고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 그것이 진짜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 저렇게 되었느냐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한때는 자식이었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바라는 대로 살았습니까? 당신의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온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고독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방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할수록 아이는 문을 닫습니다. 당신이 그 방을 존중할수록 아이는 문을 엽니다. 기대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람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다음은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오래된 친구인데 왜 자꾸 서운함이 생깁니까? 왜 자꾸 배신감이 생깁니까?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무상입니다. 변한 것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의 모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독을 안고 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외롭습니다. 그 사람도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인 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행으로 봅니다. 다른 고독을 안고 같은 세상을 걷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미움이 녹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인간관계를 새롭게 보는 눈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는 고독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군가와 진짜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 고독을 먼저 품을 수 있을 때 상대방의 고독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외롭지 않아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인정해야 비로소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고독을 부정하면 모든 관계가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집착은 자신도 힘들게 합니다. 고독을 인정하면 모든 관계가 자유가 됩니다. 자유 안에서 만난 인연이 가장 오래 갑니다. 자유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 가장 깊습니다. 집착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집착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변해야 할 것을 변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붙드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관계를 조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꽃을 사랑한다면서 꽃을 꺾어 손에 쥐면 꽃은 죽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내 뜻대로 묶어두면 그 사랑도 죽습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고독을 먼저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인간관계에 비추어 보십시오.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원할 거라는 착각으로 당연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집착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 인연이 내 곁에 있음에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오늘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오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인연의 기적입니다. 그 감사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고통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그것이 정진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매일의 불교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서운했습니까? 누군가로 인해 지쳤습니까? 누군가가 이해해주지 않아 외로웠습니까? 누군가가 내 기대를 저버렸습니까? 그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고독이 있습니다. 그 고독을 이번에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나는 지금 외롭구나. 나는 지금 고독하구나.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 때 울컥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 눈물이 진실입니다. 그 진실 앞에서 울어도 됩니다. 그 고독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당신이 온전한 하나의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 고독을 품으십시오. 두 팔로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자신의 고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고독도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인간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집착이 아닌 소망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상처가 아닌 이해가 됩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집착이 아닌 사랑이 됩니다. 관계가 고통에서 풀려납니다. 관계가 자유로워집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혼자입니다. 이 두 문장이 모순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고독합니다. 그 고독을 각자 안고 삽니다. 그리고 그 고독 안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이 닿을 때 그것이 인연입니다. 그 손이 닿지 않을 때 그것 또한 인연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놓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자신의 고독을 편안히 안고 조용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남아야 할 사람은 바람 속에서도 남습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오늘 밤 그 등불을 켜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켜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는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고독이 두려워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지금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고독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고독 옆에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괜찮다. 나는 혼자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고독과 함께 있는 가장 충만한 존재가 됩니다. 그 충만함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충만함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충만함에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삶은 고통이 아닙니다. 삶은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납니다. 각자의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가다 서로의 빛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인연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하고 깊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